우리가 이게 주님 한 분만으로 이게 만족하는 신앙, 그것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위한 반석이 되고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 위에 다른 무언가를 좀 첨가하고 싶고 덧붙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퇴색이 되고 그 사이에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활하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고 가운데서 혼합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고린도의 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반석같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단 사상이 그들에게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를 찾기를 열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를 숭배합니다. 혼합적인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건강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른 무엇을 첨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전한 복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붙이며 어떻습니까? 재앙이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이 예언의 말씀에서 누군가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제하여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말씀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중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토마스야,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서 참 잘 썼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이 토마스가 방대한 조술로서의 작성했던 신학대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수천 쪽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내용이었어요. 512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세분해서 무려 2669개의 논문에 가까운 대답이 이 신학대전에 나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상되는 이 반박 질문에 대해서 1000개에 대한 답변을 이 신학대전에서 방대하게 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토마스는 어떻습니까? 이 신학대전, 이 논문과 같은 신학대전을 작성하기 위해서 평생을 거쳐서 심려를 기울여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칭찬을 들었을 때 그는 결코 자신의 헌신, 노력, 성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나의 나 되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토마스의 고백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랑,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다른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공고합니다. 다른 것 찾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살라. 사실 이 두아디라 지방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군사 도시였을 뿐 아니라 중요한 도리에 위치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빵 굽기, 염세, 가죽, 의복, 유업, 구두 만들기 각종의 산업과 상업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다른 도시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드라는 협동 조직이 이 도시에서 발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이 길드 협동 조직 안에서 성행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하는 행위,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런 것을 참여해도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이 모든 길드의 협동조합은 각각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의 사업, 직장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길드에 가입한 회원들은 반드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고 또한 음행에 가담할 수 있도록 종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일 누가 이러한 관행적인 행사에 참석을 거부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들이 가입한 길드라는 조합에서, 조직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업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아디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것은 선택보다도 생존에 더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선택보다도 생존에 더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배숙교에서 실패한 사랑의 문제, 예배숙교가 무엇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랑 때문에 첫사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도 풍성한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칭찬만 받은 것뿐 아니라, 많은 칭찬만 받은 것뿐 아니라 책망도 아울러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잘못된 이단 사상을 묵인하거나 용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이중적인 잣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거치는 세상과 신앙,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거치는 이 이중적인 신앙,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 문에 나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만약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때요? 그것이 바로 이중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일상의 도전에서 죄와 더불어서 타협하는 것,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우리가 만약 함몰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이중적인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먹고 사는 일에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에 우선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로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이러한 직면에 우리가 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구분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의 열매,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칭찬은 사람들에게 엔돌핀을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칭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남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격지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도 최고고 너도 최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떻습니까? 칭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 진실된 마음. 칭찬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유쾌하고 격려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다른 교회보다도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매우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칭찬하셨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칭찬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의 의가 좋은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사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사업이라는 말은 예배소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행위라는 말, 내 행위와 인내했을 때 그 행위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바로 에르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덕목을 총괄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사업 이후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란 말이 이런 모든 아름다운 덕목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엔 무엇이 나오고 있죠? 사랑이란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은 예배소 교회가 부족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죠.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풍성한 사랑을 서로 나누며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랑뿐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될 중요한 신앙의 규범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열거된 이 칭찬받는 이 행위에 대해 순서가 바로 믿음보다도 무엇이 앞장섰습니까? 사랑이 앞장섰죠. 그렇죠? 사랑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보다도 사랑을 더 우선해서 강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지 못하고 믿음의 어떤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 이세벨 같은 이단을 수용하여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다음에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섬김이 나오겠습니다. 섬김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역시 아름다운 사랑의 구현인 것입니다. 인내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신앙의 성숙함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보면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칭찬을 했습니까? 내 나중의 이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신앙에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아디라 교회는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요, 성숙한 교회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보세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 열매 많이 맺으면 분명한 칭찬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 달란트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사랑과 섬김과 인내, 봉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바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바로 순결한 공동체, 순결한 성도가 돼서 세상의 악한 도전에서 물리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자, 모든 교회, 이상적인 교회 꼽는다면 어떤 교회를 우리가 우선 꼽습니까? 바로 초대교회를 꼽습니다. 초대교회는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기도에 더욱 힘을 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서 물건을 함께 공유하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순결하고 절제되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서로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두아드라 교회 역시 우상을 섬기는 악행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당수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철학에 빠져서 범죄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서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로 나오고 있습니까? 시돈의 왕녀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그런데 이 정략적인 결혼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이 바알신을 수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 바알신을 전파하는 사진이 된 것입니다. 그러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이세벨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이 이세벨에 대해서 바로 이 두아드라 교회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킨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는 어떻습니까? 두아드라 성도로 하여금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기에 혈안이었던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게 합니다. 성적 부도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잘했다 칭찬받던 이 두아드라 교회가 이 여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이게 된 것이죠. 아니, 사실 그들은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목적, 생존을 위해서 이세벨의 거짓 사상을 사실 용납한 것이죠. 이 두아드라 지방은 자주색 옷감을 연색하는 기술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이 두아드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반드시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드의 협동조합에서 하는 모든 우상적인 행위는 이 도시에 존재하고 있는 티린다스라는 신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 티린다스라는 신전에 나아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관행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신전에서 활동하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타락, 음행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들은 바로 이세벨의 거짓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의 주장이 자신의 이익, 자신의 생업을 변호하는 사상이었기 때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여부보다도 자신의 생업, 자신의 경제적인 것이 더 우선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세벨의 거짓 사상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던 이 타락한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용납함이야 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이 성도들도 부추겨가지고 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성적 타락을 하도록 충동시켰다는 것이죠. 악이 악을 낳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엄히 심판하신 것이죠. 자, 오늘날도 이러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 같은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거짓 사상에 빠지게 하고 우상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미혹되지 않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늘 깨어서 경성하고 영적인 순결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향한 주님의 엄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아드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사실 이 도아드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타락한 교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 성적 도덕적 타락, 이런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좀 숨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눈에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발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바로 주님의 강력한 발이 이 원수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에 결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살 길은 무엇이다? 오직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자, 보세요. 또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이 이 구절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아디라 지방에서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는 이 아폴로라는 이 거짓신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 아폴로는 헬라 신들 중에서 최고로 여기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사는 이 도시인들은 이 아폴로를 제우스의 아들로서 섬겼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폴로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 세상과 분명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세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는 삶이 어떤 삶이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는가? 바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장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순결, 영적 거룩성을 유지하는 성도의 신앙의 비결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 분명 우상을 섬기는 자, 음행하는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악행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어떻습니까? 죄악된 세상과 버타며 죄악을 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어떻습니까?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침상에 던지겠다고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침상은 바로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한 질병에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을 첫 번째 타겟으로 향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한 질병이 다가온 것이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고집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체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잘못된 길에 돌이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고집하고 악행을 범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셔요. 심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침상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중한 질병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나가다 이 순간에 폭삭망합니다. 그 엄청난 재물이 일순간에 바람이 나는 격처럼 흩어지는 인생들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듣잖아요. 하나님을 치시면 거기서 승자 손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자에게 다시 강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 자녀라는 것은 이세벨의 거짓된 사상 교훈에 완전히 빠진 자인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끝까지 음행을 즐기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시겠다? 거두고 하시겠다. 생명을 거두고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무섭지 않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커녕 더욱 악행을 즐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생명을 딱 명줄을 끊어가 보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말씀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하는 자를 사단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육신을 멸하겠다, 생명을 거둬가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친 그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계속 악행하거나 회개치 않거나 잘못을 범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1차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신다? 침상에 던져버려. 침상에 던져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명줄을 끊어가 버리세요. 생명을 거둬가 보셔요.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경고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범한 현상,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생명을 거둬가신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의 눈동자에 피할 수 있습니까? 죄악은 반드시 드러나게끔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경남기업 송한종 회장의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긴 비밀 장부에서 리스트에 기록된 사람이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몰래 그 송한종 회장을 통해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 불법이, 그 불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도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서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내 혀가 말하는 모든 말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착한 행동, 우리 불의한 행동, 거짓된 행동이 백일하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적극적으로 거룩함과 영적 순결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요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어디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왜 어떻게 물었습니까?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인침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바로 영적 순결함을 우리가 간직하고 영적 순결함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 스타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순결함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붙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순수한 믿음, 열정적인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세벨 같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제약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물들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히는 인생, 주의 말씀, 이 말씀 복음 안에서 설계받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첫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받는 특권을 보십시오. 먼저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영적 순결함을 유지하는 자, 이들은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영적 리더로서 우뚝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철저한 곳으로 깨뜨리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새 시대는 반드시 옛 시대에 거짓된 것, 악한 것을 심판한 이후에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가 도래할 때 이기는 자는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별들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별은 무엇입니까? 새벽별인 것이죠. 그 새벽별이 도래하면 어떠합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독일의 조각가였던 요한 하이니 다네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주로 그리스도의 신화를 주제로 해서 많은 우상 조각을 남기는 걸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1790년부터는 그는 대학 미술 교수로서 또한 미술관 관장으로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한번 예수님의 한번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조각해보리라, 그런 마음에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조각을 만들어서 바로 예수님의 상을 만들었고, 한 어린 소년에게 자기가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보였던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그 조각상을 본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네커는 이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6년간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고,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각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6년 후에 다시 그 소녀에게 그 조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조각상을 보던 소녀는 단번에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시군요,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다네커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에게서 이제 너는 파리에 와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비너스상을 조각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네가 만약 비너스상을 조각하면 네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많은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들은 후에 이런 유용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써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네커에게는 그리스도가 이미 그의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것이기 때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 그러기에 찬송가 94장에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내 마음 뺏지 못해.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생전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이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최고봉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자, 충성한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받고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결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순결한 성도가 돼서 세상의 거친 도전에 우리는 맞서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만족하는 승리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상급 주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